오늘 마지막 주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미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미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영혼의 양식 삼아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이자 또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죠. 사순절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의 계절은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바로 오늘 이야기는 초대교회 시대에 욥바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욥바라는 곳은 남원으로 보자면 북서쪽 해안, 서해안이죠. 부안이나 군산 지경쯤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욥바, 예루살렘을 보면은 바로 북서쪽에 욥바가 있었죠. 그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믿음을 가진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 말로 부르는 것이고,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헬라어로 부른다면 도르가다라고 하는 외국말로 도르가라고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그 여제자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매우 많았다고 하죠.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살았던 여성 같습니다. 그녀가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39절에서는 들려주고 있죠. 바로 욥바에서 멀지 않은 루다. 사진 잠깐 보면 예루살렘, 루다, 그리고 바로 욥바가 있는데, 욥바가 해안가가 있다면 루다는 바로 군산 옆에 인피 정도 된다 생각할 수 있겠죠. 부안으로 말하면 변산 옆에 상서나 하서쯤 될 것입니다. 가까운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선을 베풀던 여성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멀지 않은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와서 그녀를 씻어 눕혀놓은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는 모든 과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여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이 사랑으로 돌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그런 여성들의 상황은 그 당시에 매우 어려웠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더욱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여성들을 도왔던 것이죠. 그런 돕던 그녀가 죽게 되자 바로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루다에 있는 그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와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게 되죠. 자, 죽어 누워있는 도르가를 본 베드로,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영감을 받았던지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죠. 시체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사람마다 그 사람 잘 죽었어, 빨리 죽는 게 나은 거야, 죽든지 말든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직은 죽기엔 너무 아까운 나이인데, 아까운 상황인데 라고 생각했던지 도르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정말 죽었던 그가 눈을 뜨더니 그 베드로 사도 앞에 앉게 됩니다. 이 소식이 곧 온 욥바 지역에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의도치 않았지만 그녀가 그동안 해왔던 선행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게 되죠.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말하죠. 네. 사람이 기왕 죽으면서 좋은 뜻에서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명예로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로 가서 메달을 따든지 국가대항이 됐든 시대항이 됐든 또 도대항, 시대항, 적어도 여러분 교회 대항, 또 동북교회 대표로 나가든 그러면 각 단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술 분야,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 어떤 일정한 업적을 성취하게 됐을 때, 공헌을 하게 됐을 때 그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세를 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그런 유명세를 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전쟁 상황 때 많이 나오죠. 바로 성경 중에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돌멩이로 던져 쓰러뜨렸던 소년 장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일약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신분조차 바뀌고 유명해진 사람이 되죠. 들판의 양치기 소년이 순식간에 왕의 사위가 되어지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신분 변화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명예를 얻는 게 수월치가 않죠. 때로는 아주 처절한 값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투리와 걸쭉한 그런 욕설이 많이 들어있는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봤죠. 거기 보면 계백 장군이 마지막 전투, 황산벌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제 부인과의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죠. 이 전쟁 상황이 불리해서 백제가 이제 신라에게 멸망할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면 장군의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능욕을 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수치를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계백이 이제 우리 명예롭게 죽자, 사약을 마시고 명예롭게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아직 어린 자식이 있었던 부인으로서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죠. 죽으라니, 내가 전쟁하냐? 당신들이 당신 전쟁하지, 나는 전쟁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애를 지키려고 한 모성 본능으로 안 죽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계백이 계속 재촉을 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험한 말이 부부 사이에 오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그 부인을 결국 자녀를 함께 죽이게 되는데, 죽이기 직전에 두 부부 사이 이런 이야기가 오가게 됩니다. 계백이 말하죠. 호랭이는 죽어서 꺼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제발 깨끗하게 가장 깨. 약 먹고 죽자는 얘기, 약 먹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애기를 자녀를 지키고 있는 엄마로서 죽고 싶겠어요?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을 아주 불안해면서, 멋이 어쩌고저쩌? 아가리는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씹으려야지. 호랭이는 가죽 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것이요, 인간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예를 얻으려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제 기억의 영화를 보면서 너무 그냥 걸쭉한 사투리 때문에 좀 웃고 그러긴 했지만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으려다가 아주 곤란에 빠지거나 큰 위험에 처하거나 실제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 있잖아요.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죠. 그가 25살에 이렇게 이제 군대에 가게 되고 해군 장교를 가게 됩니다. 초계정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때 초계 어리정을 타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일본의 그 구축함에 들어받쳐서 배가 다 부서져 버리죠. 2명이 즉사를 합니다. 자기도 허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그가 장교로서 이 부하의 그 구명조끼의 끈을 입에 물고 그 섬까지 헤엄쳐가지고 망망대해에서 끝까지 헤엄을 쳐서 섬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구조 요청을 해서 나머지 11명의 부하들과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전쟁 영웅이 됐고 무공 훈장을 받게 됩니다. 일약 스타가 된 거죠. 유명세를 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는 이제 사남 오녀 구남매인데, 그에게는 셋째 큰형이 있었어요. 큰형이 그보다 몇 달 전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해군 입대해서 비행사로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이미 그는 제대하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출격이라고 전투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횟수를 다 채웠어요. 그만해도 될 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하기 전에 동생이 일약 영웅이 되고 무공훈장을 받고 영웅이 된 그것을 생각할 때, 아하, 형제끼리지만 경쟁심의 마음도 생기게 됐고, 또 아버지는 재촉해서 그 아들을 군대를 보냈는데, 야, 군대 미필자는 앞으로 너 정치해야 되잖아. 정치할 때 미필자는, 그러니까 네 커리어라고 해서 네 경력에 손에 끼치니까 군대 가라고 해서 군대를 내보냈거든요. 그렇게 군대를 갔던 큰아들이에요. 그런지라 동생도 받는 명예로운 훈장과 그 명예를 자기도 얻고 싶어서 전투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1944년 8월 12일 날 전쟁에 나갔다가 비행 타고 나가서 불과 몇 분 만에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발해서 죽고 맙니다. 아버지도 비명문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그도 모든 남자 형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주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인 인생 가도를 달릴 만한 분이 동생이 받는 훈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위험을 자초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명예를 얻으려다가 크게 손해를 보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성실하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유명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건강한 유명해짐이다. 유명해지는 또 좀 건강한 방식으로 돼야 되겠죠. 도르가는 유명해졌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리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발버둥 치고 유명해지고 이름 좀 알려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 애써 쓰고 한 일을 애써 숨기고 조심하려 해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유명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알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도르가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했던 일들, 업적, 공로, 수고들이 알려져서 명예롭게 된다면 그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인가 하면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교훈도 주고 삶의 모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일은 도르가처럼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칭찬은 자신이 아니라 남이 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죠. 그렇듯이 내가 나서서 내가 무슨 일 했다고 뭘 자랑하지 않고 칭찬은 남을 통해서 얻도록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잠언서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라.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라도 자신이 행한 일들을 알려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마음, 그 욕구는 다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일이라도 남이 알아주길 바라고 때로는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은근히 서운하기도 하고 말이죠. 양심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때로는 서운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일 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나를 알아주지 않다니, 인정해주지 않다니. 그래도 성경은 자화자찬이 아닌 타인이 칭찬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타인이 칭찬하게 하라. 내가 하는 일을 남이 모르거나 알고도 몰라주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행한 그대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남몰래 선을 행하는 것도 아시고 남몰래 악을 행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것도 알아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의 말씀이죠. 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남이 자신의 구제를 비롯한 선한 일을 몰라줄 때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도 다 아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적이거나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 또 말하고는 실제로는 성령님조차 소개를 했던 어떤 안타까운 부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부부가 입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드릴 것조차 드린다고 말하고 속이고 드리지 않잖아요. 일부를 숨기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이웃에게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도르가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4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온 요파 사람이 듣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에 효과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이제 5절과 11절에 보면은 그 남편에 대한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부인의 소식까지 들었을 때 온 교회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 믿는 일이 많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때 벌벌 떨고 두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도르가 이야기는 참 끝이 아름답고 좋죠. 그녀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여인이 베드로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녀의 숨겨졌던 선행들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며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평가라는 게 있죠. 그 인생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이런 비유가 있죠. 영국의 대법관이자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에 대해서 3가지의 곤충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남에게 피해는 주고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한마디로 백해무익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가 하면 개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꿀벌 같은 사람도 있다고 말하죠. 자신의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한 이것을 가지고 나도 위하지만 남을 위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지만 어려운 사람들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그래서 너와 내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생공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르가는 바로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통해 이웃의 과부라고 여기서는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 여인들에게 여러 가지 옷을 입힌 것을 비롯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꿀벌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누군가에게 적절하게 나누며 살라고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을 지금보다는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베풀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감사하면 고마운 거죠. 감사할 줄 아는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다면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으니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서 나눔을 잘하거나 모자라서 나눔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속담에 여러분, 콩 한쪽도 반쪽은 나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줌을 쥐고 있어도 콩 반쪽도 안 나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고 많아서 잘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나누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 삶은 대개 부모로부터 자라날 때 어떻게 베풀며 자랐는지, 인색하게 자랐는지 이거에 따라서 끌어모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준 것을 나누어서 풀어서 나누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죠. 배운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고 한정옥 권사님 장례식장 서울에 있는 경희의료원에 다녀왔습니다. 70년 전에 교회 종을 기부하셨던 분으로서 100세셨는데 이 종 행사가 4월 20일 한 달을 남겨놓지 않고 별세를 하셨어요. 좀 많이 아쉬웠어요. 갔을 때 상주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생전에 어머니께서 많은 그런 구제와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진에 보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참 우리가 영정 사진을 환하게 웃는 웃음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픔을 당한 가정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사진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일부 때는 보였었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잘 위로해주고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성경 말씀하죠.
시편 37편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훨씬 초반에 지나간 겁니다. 이것은 욥과 룻다 얘기할 때 한 거였죠. 그 다음 사진 잠깐 보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여지죠. 많은 그 화환들 하는 걸 봤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도르가의 삶을 꼭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도르가가 누구일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나눔과 기부를 해왔던 역사를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 종을 기부하고 이 강대상을 기부하기도 하고 말이죠.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무를 기부하기도 하고 저기 섬에 있는 산을 기부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동북복지마을과 동북노인복지센터 건물이 지었던 그 땅을 기부한 권사님도 계시고, 교회 앞에 있던 집을 열애전에 10수년 전에 기부했던 한 권사님 계시죠. 부교육자들 주일에면 어디 머물 데 없는데 거기 와서 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기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와 캄보디아의 우물을 파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 크고 작은 돈들을 기부했습니까? 피아노 악기를 기부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또 지난 해에는 동북교회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강사들을 모셨었죠. 동북교회 출신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했는데, 동북교회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한 분이 1억 원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보내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매달 벌어서 8년 반 동안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매월 100만 원씩 보내오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했던 교회를 그렇게 섬겨오는 것이죠. 70년 전에 남편이 이승만 대통령께 받은 대통령 훈장 받을 때 포상금 받은 거 봉투째로 헌금해서 교회 종을 여러분 마련했잖아요. 그 종이 한국 기독교 유물이 되었고 남원시 향토 문화 유산이 됐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지난 주 월요일 날 이쪽 달아 옮겨서 아까 내가 종 치는 것 녹음도 하고 사진도 하나 찍어놨죠. 첫날이니까 옮겨서 첫날 종을 친 거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종을 쳐왔던 종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께서 제가 새로운 종을 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은 동북교회 70주년 기념의 종이라고 제가 이름을 새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새겨달라고 그랬어요. 종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배달해 주는데 1,500만 원 든답니다. 화단이나 교육들의 나무를 가져다 심은 분들이 많고 꽃을 옮겨다 심은 분들, 풀을 뽑은 분들 얼마나 많았어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나이 많은 권사님께서 오시더니 가만히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간 때나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한 주간 거의 지나도록 까맣게 잊고 있다가 아참 하고 봉투를 봤죠.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수표 3천만 원. 어떻게 할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한 가지 꼭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일정한 기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의 세대를 살아가는 분 중에 원치 않게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일정한 기금들이 마련되는데 생일잔치라든 뭐하든 자녀들이 좀 크게 잔치를 하면 일부라도 조금 기부를 좀 하고 또 이제 세상 떠나고 유산을 자녀손에 남길 때 그중에 일부라도 교회에 기부를 해서 기금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렵고 힘겨운 노년의 삶으로 질병이나 물질의 문제로 힘든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이 도르가처럼 나누며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그렇게 쓰기를 바라고 헌금을 했죠. 90이 넘으신 그 권사님께서 큰 돈 적금을 들어서 타서 헌금한 건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건강에 장수하셔서 또 한 번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르가가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왔던 것처럼 그 헌금이 노년에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이 필요한 성도들이 잘 사용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도르가와 같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 마음속에 상장을 하나 마련했어요. 도르가상 1호. 멋지잖아요? 도르가상 1호.
우리 동복교회는 그 외에도 제가 알고 혹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헌금과 물품을 비롯한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일정한 헌금에 장학 헌금을 드리는 분들, 어느 때가 되어지면 꼭 장학 헌금을 드리는 분이 계세요. 구제헌금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3명의 우리 그 반주자들이 돈을 모아서 지난 2월 달에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 구원의 우물교회 헌당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푸놈펜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푸놈펜 아가페교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개척한 교회죠. 좀 이 건반도 좀 적고,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하자 해서 바로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인편으로 보내서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그 새 거 가지고 연습하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진과 함께 왔어요. 신디라는 악기를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던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 건축하는 과정 속에 건축 현금도 드리고, 또 구원의 우물교회 이 강대상과 의자들 앞에 있는 작은 강대상 안내석까지 기반분 계세요. 피아노를 하시고, 또 여러분 책상을 하시고, 또 커튼을 하고, 또 우리 여러 다수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던 의자를 함께 여러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초신자 같은 분, 이제 세례도 받지 않은 분이신데 동복교회 오신 다음에 그 성교에 쓰시라고 어떤 분은 500만 원 하기도 하셨어요. 세신자 조금 넘은 분이죠. 그런가 하면 200만 원 드린 분이 여러 분 계시고, 그 이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액수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는지, 과연 은혜로운 동복교회, 또 동복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저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봤죠. 큰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큰 교회의 저력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다수의 성도들의 기도와 거룩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교회 밖으로 많은 금액의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죠. 어떤 교회는 할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 밖에 쓸 줄 모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매월 70군데 정도의 여러분 자립하지 못한 어려운 교회들, 많은 선교기관들, 해외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지난 20년 동안 제가 부임한 후에 4번의 해외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죠. 필리핀의 한 곳과 캄보디아의 3곳의 예배를 하늘 앞에 지어드렸고, 그것이 구원의 방조를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과부의 작은 두렙돈을 주님이 어느 금액보다 큰 헌금으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금액이나 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중보 기도 세미나라고 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 세미나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전에 했던 분들을 위해서 보수 교육을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정말 천국 노동이라는 기도를 하시고 다양한 형태의 구역 지도자, 교사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여러분 봉사자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런 헌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 사랑의 나눔을 신앙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만의 건강한 사랑의 의미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건강한 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고 들려줍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 가사에 잘 나와 있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말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목적을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인 자를 생명으로 옮기고 죽을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리신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베푸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우리가 들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만. 예수님이 제자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도는 성도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해도 억지를 부리며 욕을 하거나 돕기는커녕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서도 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할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뭐죠? 비방하면 아닌데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들이 부끄러워질 때까지 참아가면서 계속 더 선을 행하라 라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는 죽기 전까지, 병들 죽기 전까지 가까이 사는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히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했고 살아난 것을 보여서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큰 사랑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성경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는데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도르가의 과부라는 가난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병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한 일들을 드러내시며 성경에 기록하여 그녀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르가처럼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한 다른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르가의 사랑과 헌신보다 더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을 자를 살리는 구원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많은 영을 주 앞에 인도하게 된다면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들 우리의 마음이 하늘 그곳에 있도록 선한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성도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터치전도와 사순절에 맞는 신앙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